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오늘은 14절과 15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제 오늘로 우리 제자들 교회는 2021년 한 회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는 11월 달부터 11월 마무리하면서 12월부터 우리가 다시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같이 공동 모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 또 재정적인 부분들, 또 함께 나눠야 되는 부분들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같이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이 부분도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1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는 8살밖에 안 된 우리 모주가 신부입니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랄 수 있는데요. 예,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을 가지고 이렇게 접목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이렇게 적용을 한 거지 꼭 그런 부분만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외아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예수님만 유일한 독생자냐, 외아들이냐 이런 질문들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남자, 여자라는 부분들, 남편, 아내라는 부분들, 또 이런 관계들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들은 아내들을 예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거예요. 꼭 남편이어야 되고 꼭 아내여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처럼 어제는 조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왕설래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관계가 뭐냐라는 건데 관계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관계가 생명이에요. 관계가 끊어지면 죽음이에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죽음이에요. 서로 다투고 서로 마음 상해가지고 서로 탁 돌아서는 순간 끊어진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마음이 다쳐서 깨어지면 그게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만난 것이 구원이요. 오직 이 만남은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처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의 몸속에 들어가서 너희의 몸속에 영향력을 주어서 그 밥을 먹으면 그 밥이 힘을 주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과 이 세상의 모든 삶에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
이것을 관계로 자꾸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이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 두 번째는 내가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빛이다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준. 최고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저 태양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만 저 태양빛이 없으면 캄캄하잖아요. 캄캄하면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목숨을 바쳐할 수 있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생명이고 이것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빛이다. 그 빛을 비춰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이 돌봄을 하는 양은 누구냐? 양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래서 목자에게 양, 이 유대 땅에 양의 특성이 있는데요. 양의 특성들을 보면 이 양은 첫째로 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안경 쓰고 있는 모든 분들, 저도 최근 들어서 이 시력이 확 떨어져가지고 이 안경을 안 쓰면 옛날에 운전 웬만큼 했는데 지금은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도 막 침침하고 뭐가 찜찜한 그런 게 보여요. 양은 그래서 멀리를 못 보니까 요 앞에 있는 풀, 그래서 그걸 뜯어 먹는데요. 거기 갖다 놓으면. 근데 멀리 그 옆에 보면 더 좋은 풀이 있는데 그걸 안 보고 고기 있는 거 막 쪽쪽쪽쪽쪽 먹다가 나중에는 뭐까지 먹어요? 뿌리까지 캐먹어요 막. 집념도 있고 뭐 지조도 있고 뭐 좋다고 하지만 뭘 몰라서 그래요? 시력이 넓지 않으니까. 마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제도 이제 그 관계에서 설명을 하지만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관계 그 부분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무슨 남존 여비 사상을 확실하게 유대인의 이 사상이 우리와 똑같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이것이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뭐까지 들어가요? 상전들아, 또한 노예들에게, 일꾼들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성경은 실제로 무엇을 얘기를 해요?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 그 생명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얼마나 생명으로 잘 이루어가느냐 이런 부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처럼 멀리 보지 못하고 그것만 본다면 뿌리까지 캐먹으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양은요, 이가 막 사자이처럼 확 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또한 이 양은 뭐 사자들이 나타나면 물소들이 막 쫓아가서 들이받고 막 그 영상을 어디 보니까 사자를 이쪽 뿔로 해가지고 확 공중으로 날려가지고 두 바퀴 돌려서 이쪽에 가서 또 한 바퀴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물소들도 있는데 이 양은 뿔이 없어요. 있는 것도 돌돌돌돌 돌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공격할 수 있는 또 이 양의 특성을 보면 뭐가 있냐면 참 진짜 답답하네요. 추우면 어떻게 해요? 양들 털이 있으니까 추우면
서로 모여가지고 더 온기를 옹기종기 해가지고 그죠? 따뜻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양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추우면 떨어지고 더우면 네가 더 덥나 내가 더 덥나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냥 탁 붙어 있고 마치 누군 것 같아요? 집에 두고 온 신랑 같아요? 애들 같아요? 아니요, 우리예요, 우리. 나밖에 모르는. 그래서 이 양은 이 세상의 가축들 가운데서 가장 힘도 없고 나약하고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저쪽에서 공격하는 뭐 맹수들이 오면 막 도망가기라도 하는데 이 양들은 그냥 멍하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게 해도 쫓아오면 도망가든지 뭔가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멍하니 있다가 그냥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존재가 뭘까요? 뭐죠? 이 너무 연약한 양, 아무 방어할 수도 없는 양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양을 돌보는 목자예요. 지금 우리 모주에게는 누가 최고로 필요해요? 엄마가 최고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대통령 되면 좋겠어요? 예. 이건 소용없어요. 아직은. 엄마가 최고. 엄마만 있으면 돼요. 돈 막 갖다 줄 테니까 엄마랑 1년 동안 떨어져서 살아볼래? 아니요. 저봐요. 절레절레. 맛있는 거 목사님이 계속해서 짜장면, 짬뽕, 뭐 이런 거 사줄 테니까 엄마랑 1년 동안 떨어져서 살아볼래요? 그건 또 고민되네? 예.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지금 그럼 나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게 뭘까요? 돈일까요? 지식일까요? 학력?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어른들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른들이 큰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게 뭐냐면, 아이고,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건강이 최고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른들을 이렇게 모시다 보면 이 무릎이 나가요, 무릎. 그러면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관광춤 그렇게 잘 치던 분이 무릎 아프면 조금 이렇게 서서 조금 쳐요, 그래도. 그러다가 이제 또 앉으세요. 근데 이 어른이 1년 지나고 2년 동안 관광춤 추다가 꼼짝도 못하고, 아이고, 목사님, 안 돼, 안 돼, 안 돼. 나 건들지 마요. 하는 때가 어느 때냐면 허리가 나갔을 때. 나 건들다가 허리 나가요, 허리. 그런 분들 데리고 어떻게 뭐 춤출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손이라도 흔드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삶의 질이 완전히 반천씩 뚝뚝 잘려지는. 그래서 건강이 최고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고 뭐만 하면 최고로 좋은. 그래서 70 넘어간 80된 어른들은요, 거기에는 뭐 S대, 뭐 스카이대도 나오고 뭐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소용없어요. 그런 분들이 허리 나가가지고 멍하니 있으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도 못 나온 이분들은 막 춤을 추면서 막 얼굴 뻗 땀이 바짝바짝 나면서 막 정말 춤 열심히 추는.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막 춤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 그분들은 그 삶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그래서 건강이 이분들은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건강이 최고일까요? 물론 인생에 있어서 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되게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금 얘가 좀 그렇습니다만 장애인들 중에도 보면 이 지체장애인들이 있고 발달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은 몸은 되게 건강해요. 먹는 것도 잘 먹어요. 근데 지체장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이런 장애인들을 보면 다 웬만큼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혼자 생활을 웬만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진짜 최고의 터미네이터보다 더 강력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뭐가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은 내가 호흡하고 내가 움직이는 게 생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생명이라고 하면은 다 예전에도 얘기했죠. 문어 이렇게 낙지 막 돌아다니고 막 칼로 잘랐어요. 그래서 쟁반에 딱 올려가지고 참기름 싹 돌려가지고 깨소금 착 뿌리고 파 쫑쫑쫑 썰어가지고 착 올려놔요. 그런데도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막 꿈틀거리죠. 우리 하루미 자매님 그거 보셨어요? 낙지?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 징그러워요? 그러면서 이게 살았다 죽었다 그래요? 살았다 해요? 죽었다 해요? 와, 살았다 그죠? 아직도 살았다. 근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미 몸통 잘렸고요. 갈갈이 다 찢겨졌어요. 그걸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다 문화적인, 경제적인, 스포츠, 모든 일들 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자기밖에 모르는 남의 생명을 빼앗는 그것이 죽은 모습이에요.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마치 이 양들처럼 나밖에 모르는 그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이 양에게는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목자인데 목자 중에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게 뭐냐면 beautiful,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목자, 그런데 이 선한 목자를 이해하려고 하면 상대 대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싹군? 아닙니다. 싹군도 하고 뭐 이리가 오고 뭐 이렇게 뭐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대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는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양을 알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자기 양을 관계를 이루어가는 생명이 있는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오늘은 목자다.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양 우리의 뭐라고요? 문이다, 문.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다른 싹군들이나 모든 것들은 목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을 살리고 양을 도와주고 양을 인도하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그러나 싹군은 이 양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싸게 자기가 이 양을 먹이면 받게 될 돈에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목자로 하여금 돌봄받고 있는 양인가? 나는 목자가 있는가? 아니면 싹군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차이는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싹에 관심이 있느냐? 돈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영혼에 관심이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내가 저 아내와 살아서 내가 세상적으로 더 이득을 받고 대접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다 싹군이에요. 이것은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저 남편하고 살아서 내가 내 마음에 내가 부족했던 것을 더 채워줄 수 있고 내가 남편으로 하여금 내 위상을 지위를 더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은 다 싹군의 마음이에요.
참된 선한 목자는 이 양에 대해서 너를 내가 잘 키워서 내가 잡아먹을 거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싹군이나 이 양에 대해서 내가 잘 키워서 털로 통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고 결국에는 내가 너를 잡아서 식량으로 할 거야. 이것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자들은 다 목자가 아닙니다.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가 참된 목자라고요? 그 양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생명도 아낌없이 던질 수 있고 그 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자기의 양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진짜 선한 목자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냐? 아름다운 목자다. 뷰티풀한 목자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는 거예요. 원빈, 현빈 씨가 최고 잘생기고 정우성 씨도 잘생겼죠, 그죠? 김태희 씨 참 예쁘죠, 그죠? 별론가 봐요, 그죠? 하여튼 그런 게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뭐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명력을 얻게 하는 영향력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참된 아름다운 목자 되신 예수님은 뭘 주신대요? 양을 위해서 뭘 주신대요? 생명을 주신대요. 목숨을 주신대요.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오직 나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목자는 나에게 생명을 던져주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생명을 던져주신 분은 누굴까요? 어렴풋이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분은 부모님이죠. 특히 어머니죠. 어머니는 날 낳기 위해서 생명을 10달 동안 네 뱃속에 있으면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먹는 거,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뱃속에 있는 아이만을 위해서. 이 아이를 출생할 때는 저희 어머니는 그러시대요. 하늘이 새까맣더라. 죽은 거죠, 죽은 거. 목숨을 바꾸어서까지 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시죠. 이처럼 이 세상에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나에게 생명을 통하여 낳아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 어떤 종교들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생명을 준다고 하는 종교가 있는가? 뭘 준다고 그래요? 물질 준다고 그래요. 건강 준다고 그래요. 세상 성공 준다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준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에는 뭐를?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너 돈 내나 시간 내나 네 자존심 내나 네 감정 내나 네 앞으로 미래 내나 너의 인생 다 내나 그러시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은 이게 투자한다? 이렇게 뿌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뿌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자꾸 이 아름다움을 엉뚱한 곳에 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면 다 허용돼요. 돈이면 모든 것들이 법이고 뭐고 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있어야죠. 근데 자꾸 남편을 보면서 평가를 할 때 월급을 얼마나 받아오느냐 이것 가지고 남편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보면서 얼마나 나에게 돈을, 자녀들이나 사람을 보면서, 특히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나 저분이 헌금을 많이 낼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대요. 와,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벤츠를 타고 딱 들어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쫓아가서 어서 오십시오 그러는데 휠체어를 타고 딱 오는데 어이 이 목사 가서 저 모시고 한 비약적인 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게 그분들만의 모습일까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누구와 차별을 두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시며, 예수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최고 어린 우리 모주에게 예수님의 전부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주 돈도 헌금도 별로 안 하고 교회 청소도 별로 안 하고 맨날 어지럽히기나 했었고 아이고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치를 갖는 것은 뭐라고요? 싹군의 가치. 연약한 영혼이 올지라도 한 영혼이 예수님의 목숨을 다 그 속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생명도 동일하게 소중히 여기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생명을 아낌없이 다 주셨을까요? 왜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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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이영 목사를 아십니까? 안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요? 저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표정 뭐 조금 뭐 하면 목사님 뭐 저 마음 상했나? 뭐 조금 좋으면 뭐 좋은 일이 생겼나? 아닙니다. 안 좋아도 저는 웃고요. 좋아도 웃고요. 계속해서 웃는데 어떨 때는 좀 힘들 좀 생각할 일이 있으면 좀 얼굴 굳히고 좀 할 수 있는데 뭐 또 누가 또 마음 상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를 아는 분은 참 목자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나를 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39편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부분도 설교를 하려면 한 달 동안은 해야 될 부분들이 왜요? 하나님 나를 아신다고 하는데 그 아신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예전에 한번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건 살펴보셨다는 게 뭐냐면 나를 아주 갈갈갈갈갈갈 막 완전히 분해하고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막 세포마다 막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 속에 지금 먹이가 얼마만큼 먹어들어 이 위에 얼마만큼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키가 얼마큼 줄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 아내한테 제가 여보 옆에 있는 옆구리살이 없어진 것 같아 해가지고 자랑도 좀 했는데요. 얼마큼 사라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모르거든요.
과거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미래의 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십니다. 살펴보신 즉 아신다. 여러분들이 멀리서도 아신다는 건 눈에 볼락말락하는 저 멀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셔요. 하나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다고요. 저희 한꺼풀만 들여다봐도 저 인간 나 도저히 다른 목사를 같이 못 있어. 그래도 저는 한꺼풀이라도 될 수 있으면 감추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요? 너무 부끄러우니까요. 너무 부끄러우니까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다 이것을 감출 수 있지만 누구는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오면서 여러분들이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뭘 하고 왔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에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저 같았으면 너 좀 오지 마. 너 좀 내 곁에 오지 마. 너 나랑 같이 놀지 말자. 왜? 나를 너무 잘 아시네. 안 그럴까요? 나를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뭘 주신대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우리 오직 나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우리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쉽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에게 맞춤식 도움을 주신다. 하면 나에게 딱 맞는 걸로 항상 주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딱 맞춤식 은혜로 주시는 걸 모르고 옆 사람과 자꾸 뭐요? 비교를 하거든요.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저 사람은 뭐 나에게 맞춤식 도움을 주시는데 그 맞춤식 도움은 나에게 최고의 도움입니다. 믿습니까? 최고의 도움이에요.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은 나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로 여러분 받으셨어요. 내 남편을 오늘 돌아가시면 당신은 나의 최고의 선물이다. 뽀뽀 한번 해주십시오. 응? 안 될까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려고 마음 가지고 보십시오.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말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하고 지 생각대로 하는 그 자식들 정말 너는 진짜 호적에서 파내고 싶어 막 이런 마음도 들겠지만 그 자녀를 나에게 맞춤식으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더하여 주기 위해서 생명을 더하여 주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다 하셔서 최고의 맞춤식 도움을 주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로톱으로 여기십니다.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로토브였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를요?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우리 제자들 중에 또 오늘 오다가 안 온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는 페이퍼를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내 주위에 나를 통하여 예수의 이 생명을 전해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도 있고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고 아래 집에 유광이 엄마도 있고 어? 누구야? 예, 지혜 엄마도 있고 자, 얼마나 많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때가 되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원하지만 우리 바깥에 있는 그 바깥에 있는 양들에게도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도 믿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힘없이 주셨고 나에게 하시기 때문에 맞춤식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도 나를 통하여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선한 목자된 신랑의 신부입니다. 그런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삶이 될까요? 서로 닮아가는 삶이 될까요? 서로 등지고 사는 삶이 될까요? 닮아가는 삶이 돼야겠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낯선 사람에게 손을 베푸는 모습.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낯선 사람. 우리 하루미 자매님은 낯선 사람이 너무 많죠, 그죠? 계속해서 낯선 사람들이 오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선을 베푸는 거, 관심을 주는 거. 그래서 정말 힘든 노인들 그럴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어떤 노인이 재난지원금 받는 그 카드를 이렇게 뭐 금방 계산하고 돌아서 가지고 다른 거 산다고 했는데 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네가 안 줬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화낼 수도 없고 금방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카드가 똑 떨어져 가지고 그 진열대 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찾아서 드렸다던데.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짜증 낼 수도 있고 막 응? 할매가 제대로 관서 못 해놓고 왜 그러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미 자매와 그 같이 있는 동료들은 그 웃음을 잃지 않고 아유 어디 있을까요? 내가 찾아줄게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게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것 때문에 심각한 이런 상황들 속에 180년, 15년 동안에 이 로마의 천연두라고 하는 병이라고 별명을 하고 있는 이게 로마 시민의 4분의 1을 거의
버린 지금보다 더 심각한 어떻게 했을까? 165년에서 180년 사이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서 한 70년 더 지나서 251년에서 266년까지 이때도 15년 동안 홍역이라고 하는 이것이 로마인의 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지금 이 코로나보다 더 끔찍하고 심각한 이런 역병이 도는 이때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역병이 들는 그 사람들을 다 무시했지만 오직 기독교인들은 들어가서 그의 죽음을 감싸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이 사람의 병이 나에게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없는 길이다. 그럴까요? 그 목자의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 그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바깥에 있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입김없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동일하게 내어놓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313년, 얼마요?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말살하고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화형을 시키고 했던 그 로마 정부가 무너지고 깨어져서 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지금 이 상황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교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코로나 또 뭐 남아공 변이가 엄청나게 심각한가 봐요. 이게 이때 더 마스크 잘 쓰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웃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우리 안에 품에 안겨져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숨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선한 목자의 은혜 속에서 구속받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결단하며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 이 세상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통하여 잃어버린 양들이 회복되어질 놀라운 구원의 여정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행하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